자, 오늘 파라샤 발락의 주요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파라샤 이 발락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 파라샤 발락의 주요 메시지들은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합당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교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빗나간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이 파라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성경적 신앙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하죠.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그렇죠?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누구와 같아요? 발람과 같은 여러분 그런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파라샤를 통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온 세계에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온 세계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파라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발람은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대언의 말씀도 임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네 번째,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여러분 저주 가운데 처하게 만든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발람의 저주는 안 통했지만 발람의 교훈이 통했거든요. 발람의 교훈이 문제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가르쳐준, 발락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발락은 누구이며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발락입니다. 발락의 이름 자체가 파괴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파괴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의 모형이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 마지막 때 발락과 발람이 또 손을 잡을 겁니다. 발락과 발람이 또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파라샤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발람의 저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부의 공격이나 누구의 저주로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토라를 버리고 여러분 토라를 떠날 때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요 메시지가 좀 이것입니다. 주요 메시지 이것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잡으면 오늘 이 파라샤는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파라샤 발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구약에만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뿔은 메시아죠. 메시아를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이것이 이삭과 야곱으로 대물림이 되었고 그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러분 폐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나라와 여러분 그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로 계승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부터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맡기시고 하나님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결코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이스라엘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지금 1세기 이후에 2세기 3세기 지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라져
것 같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을 선물로 주셨고 성전 예배를 선물로 주셨고 그죠? 코르반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들과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말하는 여러분 철회하심이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29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단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하나님이실로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호되게 징계하십니다. 맞습니까? 호되게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17장 2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그들의 하나님, 신약에는 교회의 하나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다면 우리도 버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버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버릴 수 있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에스겔서 2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맹세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한두 마디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맹세와도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맹세와도 같아서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섭니다. 근데 여기서 맹세,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나를 가리켜 그러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맹세했는데 맹세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을 지난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이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죠? 이방인들이 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유대적이고 헬라적인 신학과 대체 신학이 막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이 착각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No! No way!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말씀을 어기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맹세를 어기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7절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를 싹 빼버리고 앞에 내용을 쫙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읽으면 곤란하겠죠. 이것만 쏙 빼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다 빼버리세요.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반어적인 강조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면 내가 버리겠다. 뭐뭐 할 수 있다면 내가 버리겠다는 표현은 내가 그들을 결단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어요.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어요. 바다를 뒤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해질진데 여러분 더 이상 해가 낮의 빛이 아닌가요? 폐하해졌나요? 더 이상 달과 별들이 밤의 빛이 아닌가요? 폐하해졌나요? 이것이 폐해질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마. 이것이 폐해질 수 없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 있는 하늘을 다 측량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땅에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결단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판에 확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 쇼메르 이스라엘. 따라서 쇼메르 이스라엘. 쇼메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호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수호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나 대적들로부터 지키고 수호하시는 분.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걷는다면. 그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시죠. 그죠? 대적들의 침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멘? 때로는 이스라엘 언약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내어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키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때로는 벌하시고 이스라엘 때로는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사용했죠. 그죠? 너무 개인주의로. 나를 하나님이 지킨다.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사용.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이십니다. 따라서 쇼메르 이스라엘, 쇼메르 이스라엘.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쇼메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칭호. 이스라엘의 수호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면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방인들은 늘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고 이스라엘 지킨다면 우리는 뭐냐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얼마가. 가지. 자,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약간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다 꺾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이방인 교회들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참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참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여러분 딴집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과 딴집 살림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참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스라엘 미워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we are part of Israel.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예수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었단 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 2장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에베소 2장에서 12절에서 13절, 19절 시작. 그때 너희는 마시아 그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마시아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킹덤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방인 의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언약에 관해서는. 아멘. 언약에 관해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이란 말은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스라엘 밖의 나라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의식이 많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안 열려요. 우리는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아멘. 왜?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샤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오늘 파라샤 발락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현재 이스라엘이 깨지고 터지고 반역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여러분 완성된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언어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발람의 이 점술가인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온 열방에게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발락과 발락의 고관들에게 지금 여러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열방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지도 않고 꾸짖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실 이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은 두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인데 그동안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전혀 알지 못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께 다른 신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의? 예수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신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신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인류 구속의 키 플레이어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의 수혜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의 수혜자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인 축복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복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혜택들, 언약의 축복들은 누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발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22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복된 백성입니다. 언약의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24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언약적인 축복들과 모든 그 언약의 혜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빼어내어서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빼어내가지고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빼냈어요.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열방과 구별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보물이다. 나의 보물이다. 내 것이다. 나의 세굴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 빼어내셨습니다. 자, 2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않으리로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것들은 독신으로 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참 외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다 무시하고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요. 홀로 산다고? 과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맞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세계와 구별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뒀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구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위치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높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멘입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지혜로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셨어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배우도록. 아멘?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오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되기를 사모하도록. 열방의 모델로 세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 하늘의 왕족입니다. 하늘의 왕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방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기업으로 여러분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3장 23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보호하신지 나와 있죠.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나 복술이 없습니다. 어떤 주문도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무당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당들이나 마법사나 어디 무슬람의 부두교의 무슨 사제나 이런 사람들을 종종 여러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40일 라마단에 금식을 하면 악한 기운이 풀어져가지고 그 해가 우리에게 올 것처럼 막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서 걷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를 해야 할 점술이 없습니다. 우리를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여러분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토요일날 저녁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딱 집으로 오면은 이제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산당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으시시해 굉장히 막 두렵잖아요. 그럴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이게 이 노래를 부르며 간다고 하는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이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짜로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방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지키시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을 완전히 이기적으로 또 사용했죠. 하나님 나를 지명해 불러주셨네요.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물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고 홍수 가운데서 물이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으로 이스라엘이 쫓겨났어요. 열방으로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아수르로 쫓겨나고 땅끝까지 쫓겨났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너희가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애로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절절한 사랑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잔하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들소와 사자같이 힘있게 대적을 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소와 사자같이 힘있게 대적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열방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적그리스도 왕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2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암사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24장 8절에서 9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꿀을 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상적인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들소와 같이 암사자 숫사자와 같이 여러분 온 열방을 호령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 예언이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토라 안에서 걷기만 한다면 그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열방의 음모와 공격을 산산히 부숴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무엇으로 불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립니다. 유다 지파. 사자는 뭐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나신 여러분 사자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모든 대적을 다 부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모든 대적을 부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과 원수들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24장 17절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 이 별은 여러분, 유대 문헌에서 이 별은 여러분 통치자를 말합니다. 왕을 말하고 통치자를 말해요. 한 왕이,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한 홀이, 홀은 또 통치권을 말하죠.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가지고 모압은 여기서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장 18절 19절을 동일합니다.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한 별이 일어나고 한 홀이 일어나고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킨다는 거예요. 다 굴복시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와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번성과 풍요를 누리며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한 상상을 초월하는 번성과 풍요를 누리면서 한없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자, 24장 5절에서 7절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묘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묘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는 흥왕할 것입니다. 흥왕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 발람이 지금 산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진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막들,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마디로 뭐와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무나 미워하고 또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패해진 줄 알았던 거죠. 시편 1편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듯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할렐루야.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결정적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가 저주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대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뭘 알아보면 될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가 축복하는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자예요. 발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발람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이 발람이 여러분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발람이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누구를 나타낼까요? 기독교를 나타내요. 기독교. 그죠?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어때요? 이스라엘을 대대로 죽이고 살육하고 불태우고 여러분 토라를 소각하고 랍비들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소수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대적자의 편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섬긴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No way.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십니다. 24장 9절입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지로다. 이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은 잠시 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패망의 길을 걸었어요. 다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는 검과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발람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이 발람이 참 헷갈리는 인물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발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발람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다릅니다. 발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빌암 그렇습니다. 빌암 히브리어로 빌암 따라서 빌암이에요. 빌람. 빌암은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그죠? 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이 교훈을 여러분 잘 새겨야 됩니다. 백성이 아니다. 자, 이 사람은 이방인 선지자로 일컬어지죠.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에 거주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의 이름은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타국인이다. 이방인이다.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자고 또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본질은 발락의 은금의 눈이 먼 자죠. 탐욕의 눈이 먼 자, 불의의 재물의 눈이 먼 자,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자,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전형.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패턴은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다. 거짓 선지자. 이런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막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예언하고 막 대단한 환상을 보고 성령이 막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막 그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려고 그래요. 막.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으로 가짜를 분별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 파라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발람이 누구인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청컨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이스라엘 저주해 주시오. 내가 많은 은금을 주고 높은 지위를 당신에게 약속하겠소. 처음에는 no. 두 번째 더 많은 사신들을 보내고 더 많은 여러분 은금들을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의 명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거죠. 발람의 명성이 대단히 높았어요. 자, 이 발람은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점술가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굉장한 선지자인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대단한 환상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처럼 보여요. 아주 신령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발락이 어떤 은금을 주더라도 내 집에 가득 쌓아놓을 정도로 은금을 주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겠고 오직 나는 그것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내가 다른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발람의 실상, 발람이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음성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도 듣고 우리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여러분 예언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영적인 소경일 수 있어요. 환상 본다고 여러분 눈이 띄어진 게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고수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인류 구속의 키플레이어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 전혀 까막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알려고 하지 않고 전혀 까막눈인데 그냥 환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음성만 들어요. 이런 사람을 발람과 같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환상을 구하지 마세요. 단순히 여러분 꿈을 구하지 마세요. 단순히 예언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 발람과 같은 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발람과 동일시 돼버린 거예요. 발람의 영이 교회를 지배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발람의 영이 교회를 지배했다니까요. 발람의 영이 기독교를 지배해가지고, 발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저주하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것. 이게 발람의 영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기독교 전반을 지배했잖아요. 발람이 누구인가를 발락이 평가해 줍니다. 발락이 뭐라고 그러냐면, 발람에 대해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발락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발람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평판인데,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이방인 점술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는 이방인 점술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런 말을 쓰죠. 예수 점쟁이. 예수 점쟁이가 교회 안에 오늘 넘쳐나고 있죠. 그죠? 환상 보고 꿈꾸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점쟁이 수준인 거예요. 예수 점쟁이. 이게 뭐예요? 발람의 영입니다. 무당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몰라요.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 발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람은 마음속에 탐심에 이끌리는 자입니다. 그의 깊은 동기는 발람의 은금에 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자기의 탐심을 섬기는 자였어요. 발람은 그의 신은 그의 배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그의 신은 그의 배요. 그죠? 발람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배였어요. 그의 탐욕입니다. 탐욕이 발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탐욕이 발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 탐심에 이끌리는 자가 이 발람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특징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입니다.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괴하려는 일념에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 세 번째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계를 보고 환상을 여러분 보았기에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소경이었어요. 나아기보다 소경이었어요. 나아기보다. 발람이 여러분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하는 동안에만 눈이 띄어졌어요. 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잠깐 눈을 열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상태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발람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조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심지어 발람이 여러분 예언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일, 이스라엘 무너지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 가지예요. 탐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여러분 눈이 열린 자가 누구일까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는 발람 같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알고 성경적인 언약과 기업의
약속을 알고 할렐루야 등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지식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아는 자가 눈이 열린 자입니다. 언약을 아는 자가 눈이 열린 자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아는 자가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아는 자가 눈이 열린 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키플레이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는 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자가 바로 눈이 열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정말 눈이 열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발람과 같은 자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눈이 열린 자인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그 뜻과 그 계획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발람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점술가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예언, 계시,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 이런 자를 점술가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을 여러분 예수 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임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해야 할 점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깨우치시는 아주 기가 막힌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를 3번을 때려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당나귀, 그죠? 가장 무지몽매한 그런 동물처럼 이야기되는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자, 말하는 나귀. 자,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경우는 딱 2번 나오죠? 어디 나와요? 동물이 말하는 경우 딱 2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야기하죠. 뱀. 그리고 여기 민수기 22장에서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뱀은 사탄이 그 입을 열었어요. 뱀은 사탄이 그 입을 열었지만은 나귀는 하나님이 그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귀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발람을 하나님이 왜 나귀 입을 여셨을까요? 발람을 회개시키려고 한 거예요. 발람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맞습니까? 발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발람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진짜 선지자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진짜 선지자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탐심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리고 즉각 돌아갔어요. 즉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회개 눈물 펑펑 흘리고 금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싫어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당신이 싫어하시면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갈 마음이 없는 놈이구만. 그리고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발람의 저주 시도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뜬 나귀는 눈을 떴지만 발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3번이나 보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보고 나귀가 보고 3번이 나와요. 나귀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은 여러분 그리고 피했지만은 발람은 탐욕으로 눈이 가려워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답사 탐욕은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과 탐욕을 품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버립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여러분 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여러분 자처하는 분께서 나귀도 보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3번이 나오죠. 3번. 여호와의 사자가 3번 발람을 죽이려고 하셨다. 나귀가 3번 피했다. 그리고 발람이 3번 나귀를 때렸어요. 3번.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저주 시도가 몇 번이다? 3번이죠. 그죠?
발람이 3번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3번 여호와의 사자가 막은 거예요. 3번 막고 3번 발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으리라 그러죠.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3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여러분 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발람이 나귀의 입을 여신 목적은 뭐냐면 발람으로 회개하기 하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입을 주관하시는 분.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자, 말을 못하는 나귀도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못하는 나귀도 하나님이 입을 여시면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람 네가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네 입을 주관한 자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발람의 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발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발람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극단적인 방법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발람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발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발람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탐욕 충족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점술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점술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죠? 점술가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누가 거짓 선지자냐?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점술가와 같은 자냐? 기준이 여기입니다. 발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예언과 계시들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고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점술가의 여러분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나아기를 보내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발람을 회개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발람에 비해서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메시지들이, 이 예언들이 막 사용이 돼요. 정작 근데 본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발락이 뭐라고 그래요? 네 번째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가시오 이래요. 필요 없으니까 가시오. 그래서 발람이 자기 길로 갔더라.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비책이 있어 오른 거죠. 이스라엘 무너뜨릴 비책이 있어. 그리고 발락에게 이제 그 비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여러분 발람의 비책입니다. 계획이죠, 계획. 이 계시록 2장 14절에 15절 보면 예수와께서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 시작.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누구를 가르쳐?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야. 진짜 계시가 임했어. 그죠? 사단에게 받은 계시가 여러분 풀려난 거죠. 그래서 발락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비책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모압 여인들을 사용하시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바알 부호를 섬기는 절기에 참석하게 만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하게 만드는, 음행하게 만드는,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을 언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의 절기를 금지합니다. 이방신의 절기를 금지하고 우상의 제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방신의 절기 가운데로 초청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음행하게 만들죠. 이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죠. 원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기독교가 교묘한 논리로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이게 뭐예요? 이방신의 절기입니다. 이방신의 절기. 태양신의 축제일이죠. 태양신의 축제, 이방신의 여러분 절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게 만든 거예요. 이건 뭘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린 거예요. 이방신의 절기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너희는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들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 논리들을 사용하는지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성탄절이 들어오고 부활절이 들어오고 사순절이 들어온 거예요. 사순절은 무슨 기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탐무주가 40세에 죽은 것을 애곡하는 기간이에요. 탐무주가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의 아들 탐무주가 40세에 여러분 돼지에게 바쳐가지고 숲에서 사냥하다가 죽은 그것을 기념해가 그것을 애곡하기 위해서 40일간 여러분 애곡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게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게 발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게 만들고 토라를 버리게 만든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일맥상통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율법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토라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행음하게 하는 가르침. 토라에서 벗어나면 행음입니다. 토라를 버리면 음행입니다. 하나님께. 그죠? 저희 여러분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은 지금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하잖아요. 14절은 발람인데 1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그래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하고 똑같다?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하고 동일하게 똑같아서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으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토라를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골라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니콜레이턴스, 니코 플러스 라오스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니골라란 이름은 니코 플러스 라오스가 합쳐진 것으로서 평신도를 니코가 지배하고 라오스는 평신도니까 니골라당은 평신도를 지배하는 목회자 어떤 계급제도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의 사제 제도를 다 부정하고 그다음 교회 안에 목사 제도도 부정하고 교회 안에 리더들을 다 부정하고 우리는 다 형제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니골라당을 히브리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성경을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감독들과 장로들과 목사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사내들인을 세우신 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니골라당은 그런 게 아니고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과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발람의 교훈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죠? 음행한다는 거예요. 음행. 토라에서 벗어나서 언약에서 벗어나서 이방신의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고 그다음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 제물들을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정면으로 어기는 그 음행의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미혹은 계시록에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죄인데, 교회의 죄인데, 7교회의 죄인데 똑같습니다. 본질이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폐기론으로 요약됩니다. 율법 폐기론. 토라 준수 신앙을 비웃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의 미혹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해온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에 주님이 또 지적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죠? 이세벨 자칭 선지라고 하는 이세벨이 지금 미혹해서 하는 짓거리가 뭐하고 똑같아요 또?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죠?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미혹, 본질이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하여금 언약에서 떠나서 토라에서 빗나가서 여러분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음행은 육적인 음행만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절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신부의 옷을 더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여러분 죄악에서 교회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자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여러분 미혹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에요. 토라는 끝났다. 왜 또 율법 지키려고 하느냐?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성탄절을 그런 의도로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부활절을 그런 의도로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태양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야. 온갖 교묘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희가 섬긴다고 그 마음만 잘 잡고 있으면 4월 초파일을 성탄절로 지켜도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죠? 차라리 4월 초파일을 가지고 들어오지. 4월 초파일 석탄일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가. 4월 초파일이 이제부터는 성탄절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4월 초파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 돼. 예수님께 예배하면 돼.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만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4월 초파일이든 초코파이든 뭐 상관없다. 생각이 안 나니까. 온갖 절기들을 이방신의 절기들 다 가지고 들어와도 너희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그래 다른 신의 절기도 해도 상관없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도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는 못해. 발람의 교훈 때문에 그래요. 발람의 교훈이 너무나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세벨의 미혹이. 여러분 이 모든 미혹들로부터 교회가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토브 이 예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토브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날마다 회당에 들어갈 때 항상 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낭송하는 기도문이에요. 마토브, 따라서 마토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마토브 오할레카 야곱,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별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이럴까?
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예언을 발람에게 주셔가지고 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별로 안 아름다운데? 유대인들 지금 보면 별로 안 아름다운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야곱이 왜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아름다운가?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진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거기에 삼고 그 진영 한가운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람이 지금 산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니까 중앙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구름 때문에. 할렐루야. 빛나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진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나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막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토라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공의와 정의.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인 토라는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 토라를 지금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를 이스라엘이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다 불의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불의하고 지금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이슬람을 보십시오. 죽음을 미화시키고 닥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다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만큼은 여러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토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인 하나님의 토라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장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가 여러분 토라의 빛이 충만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뭐하고 같다?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물된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 이스라엘 진영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 때는 토라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 이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4장 5절에서도 토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서 6장 8절에도 선한 것, 토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토부한 것이냐? 무엇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고 무엇이 이스라엘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들을 정말 빛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냐? 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막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처에 대한 우리의 예언적인 비전이 여러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토라가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발람이 보았던 비전입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마토부 오할레카 야곱 미시케노테카 이스라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묘사하는 게 에덴 동산 같구나 이거예요. 에덴 동산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며 여러분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발람의 영이 속히 제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미혹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발람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형입니다. 발람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단순히 예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주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번 파라샤의 주제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점술가를 불러왔잖아요. 발락이. 그죠? 가장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해야 할 점술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의 만남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지금 터키가 꿈틀고 있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에르도안이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결국에는 지금 샤리아법으로 다스려지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서 발락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발락이 등장하면 발람을 초청할 것입니다. 발람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누가 발람일지는 아실 거예요. 발락과 발람이 마지막 때 또 만날 거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됩니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다 멸절시키고 저주하면 메시아가 못 옵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서 자기들이 여러분 전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슬람의 목적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파라샤 발락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서포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